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기에도 계시네 성령님 저기에도 계시네 성령님 이쪽에도 저쪽에도 언제나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예배 드려요.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예배 드려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해요.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 힘 다해 예배해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예배 드려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해요.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 힘 다해 예배해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해요.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 힘 다해 예배해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 오직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 빨리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예배 드리도록 해주시고요. 친구랑 선생님이랑 목사님이랑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뗀 연휴, 한국으로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튼튼하고 씩씩하고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 주일 예배 함께 잘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44절과 50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해 줄게요.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친구들,
두 명의 친구가 있다고 해요. 이 두 친구는 서로 너무 좋아하고 정말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놀이터에서 만나 신나게 놀아요. 근데 그렇게 놀다가 한 친구가 주머니에서 맞아, 나 주머니에 마이쮸 있어 라는 생각을 떠올렸어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라면 내 주머니에 마이쮸가 있다면 함께 놀던 친구랑 같이 나누어 먹을 거예요? 아니면 혼자 먹을 거예요? 같이 먹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는 혼자 먹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마이쮸를 나눠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맛있는 마이쮸를 나눠 먹어도 아깝지 않을 거죠. 그런데 마이쮸가 더 좋다면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아까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려줄 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러 말씀 속으로 함께 가볼게요.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뽐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많이 지적당하고 했지만, 가난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리새인 집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가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오신 것을 알고 그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녀가 죄인인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여자가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어요. 향유라고 하는 아주 비싸고 향이 좋은 기름을 담은 옥합, 아주 예쁜 병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졌고,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귀하게 가지고 온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왕이나 귀한 사람들에게 존경의 의미로 하는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자신의 죄가 많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했고, 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머리로 씻어드렸던 거예요. 물론 죄가 많았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정말 비싼 것이었어요. 아까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편 바리새인인 시몬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예수라는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거야. 그런데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선지자가 아닌가 봐. 그런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시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는 주인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돼 하고 탕감해 줬답니다. 탕감해 줬다라는 것은
아무도 갚지 않아도 되게 용서해 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더 주인을 사랑했을까요? 맞아요. 더 큰 금액이었던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동안 수고해서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일당이었어요. 500일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할 돈을 주인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하셨고, 시몬 역시 우리 친구들의 생각처럼 당연히 예수님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해야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저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이런 일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10개를 지은 친구라 하더라도 나는 10개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친구와 에이, 나는 죄가 10개밖에 없어요. 에이, 저 친구는 100개나 죄가 있는걸요 하는 친구하고 같은 용서를 받았다 해도 한 친구에게는 그 용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또 한 친구에는 그 용서가 조금밖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더 큰 죄가 있고 조그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한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위해 지불하신 값,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충분하신 것이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어떤 죄가 더 크고 어떤 죄가 더 작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악한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가진 죄를 예수님께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자신이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에이, 이런 죄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돼, 다 없어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도, 죄가 많은 여인도, 또 전도사님도, 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죄 많은 여인도 바리새인이었던 시몬도 모두 다 죄의 크기는 달랐지만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용서하여 주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받은 그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 신나게 연휴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다 같이 주기도문성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